오늘 본문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이 땅의 삶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생사 문제가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죽고 사는 문제, 이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이 인간의 구원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인간의 구원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룹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첫째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적 포명으로 공적을 쌓아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은 늘 구원 교리를 먼저 말합니다. 구원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신서에서, 즉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편지문인데, 이 편지문에서는 언제나 교리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활동하셨다. 이것을 알고 믿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장엄한 소식이 먼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개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1차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딱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복음 진리를 들을 때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게 듣는 사람한테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부차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즐겁게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권면을 특별한 삶을 요구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진리에 위해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해라, 이런 요구들은 복음을 기쁘게 듣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잘 나타냅니다. 그런 말씀들이 들을 때 달게 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 들을 때 자꾸 심지가 꼬이고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면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무엇인가?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 이룬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 본문 내용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구원을 이룬다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뭐는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성경의 구원을 말할 때 그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본질적 근본적 의미, 구원받았다 할 때는 몇 가지 내용이 그 안에 구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요. 거울이 있어야 거울의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이 비춰질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라는 표준 없이, 창조주 하나님은 거울이 없이 자기 잘못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안 보여요. 자신의 악이 안 보여요. 죄의 본질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빛으로 찾아오셔요. 그분을 만나요. 만나면 비로소 거울이, 자기를 보는 거울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쫙 보여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전혀 무관심하고 그분의 때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인생을 내 잣대로 내가 설계한 내 가치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구나. 이탈된 자기 생애가 쫙 보여요. 자기 악을 깨닫고 죄의 본질을 깨달아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 악과 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와 악을 가진 존재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심판이 내게 떨어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 선지자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계시든 요한이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딱 보자마자 나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 도저히 살 가만히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처리했다. 이게 복음이 쫙 비춰들어. 내 죄의 무게를 느낀 것 동시에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쫙 넘어가고 처리된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많은 잘못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과 동시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 이것이 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가치관과 삶의 체계가 다 무너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들이 눈에 들어와요. 전에는 돈이 뭐니 돈이 최고, 자식 최고,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영적인 생명, 이 가치들이 새로운 순간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속에서 옛날에 귀하게 했던 것이 2차, 3차선에 쫙 밀려가요. 하나님 아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본질이 내 속에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에 대한 감지력이 발생합니다. 그분의 뜻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됐다, 나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마음이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분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현상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현상들이 속에 일어납니다. 이게 빛이, 예수님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첫 번째 구원.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루라는 말이 뭔 뜻인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시작된 일을 완성시키는 것. 이룬다는 말은 완전케 해라. 일어나게 하는 것. 바짝 일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완전한 결과로 인도되는 것. 이제 구원이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시작됐고 출발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영적인 생명으로 출생을 했어요. 영적 생명으로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요? 자라야 돼요. 아이가 어머 뱃속에 태어났어요. 생명을 이미 얻었고 이제 생명이 출발한 거예요. 이제 꾸준히 자라야 돼요. 부지런히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러면 자라요. 우리 딸 손주는 이제 걷는 연습한다고 막 잡는 것만 있으면 일어나요. 그래요. 옆으로 막 이제 그러다가 한 걸음 뛰지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생명을 얻었고 출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자라야 돼요. 구원을 이루란 말은 여기서 너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라. 자라라. 이 말이 자라라.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딱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가정 안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위기 때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면 큰 성관 능력이 같은 내 마음을, 생각을
지혜를 열어주고 다뤄주는 신비스러운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없으면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위기 때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오셔요. 그리고 그분이 시작한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아버지의 권위를 느끼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뜻의 가치를 알아요. 그분의 뜻이 내게 전달되면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춰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 같은 순종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모예사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생명의 원리가 똑같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분의 순종의 본성처럼 너희도 그렇게 허용을 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허용해주고, 그렇게 나도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길로 갔습니다. 이게 주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과 순종적 태도가 우리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이루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 전 인격을 다해서 너희에게 선물을 준 구원을 잘 관리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내를 죄 용서 구원을 선물을 받았는데 함부로 관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나 자식이 친장을 주고받고 할 때는 인간이라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는데 가만히 그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의 가치를 형편없이 한쪽으로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시작된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잘 관리하는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기도할수록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새롭게 생동감 있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고 구원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렇게 받은 구원을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피하라.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정신 영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조직, 가치관, 생각들, 이것을 통틀어 세상이에요. 세상적 정신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의 정신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말아라. 이게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분의 뜻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이고 문화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세상 정신에 빠져들지 말아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주신 구원을 고무시키고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데다 너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사용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었으면 그 은혜에 걸맞게 구원을 정지시키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일에 너의 인생과 시간을 사용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흠뻑 잠기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 거룩한 구원,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의 자녀란 신분도 주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도 주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잘 관리해야죠, 관리. 관리해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가족관계도 건강하고 대인관계도 아름답고 돈도 제대로 잘 관리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게 굉장히 아름다운 생애를 살도록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관리하라고 했는지 여기 보면 관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의미하지 않는 것,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보된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두렵고 떨림을 이루란 말은 너희에게 받은 구원의 선물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거룩한 경외함으로 관리하고 진정으로 관리해라. 간을 이식받았거나 신장을 이식받으면 이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루 종일 그게 신경이 가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줬으면 이 구원의 선물이 활성화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인간관계, 돈을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구원의 이 즐거움을 누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신중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놈들이 탈선했어요.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땅으로 보낼 준비를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할 준비를 갖추십니다. 구약에도 자주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인간 구원 문제에 자꾸 구약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되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십니다. 33년 동안 세상에 사십니다. 십자가라는 처절한 형벌과 죽음을 겪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오순절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쏟아진 그 열정과 사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선물을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함부로 등한히 여기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관리하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데 함부로 관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 경외심, 이 선물을 그런 심정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빛들의 아버지.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나라의 좋은 자연 환경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에요. 내가 누리는 건강, 먹는 음식들, 시간들, 그리고 가족들 아름다운 관계, 행복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그 주신 선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런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지라.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걸 두려워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없으면, 성령님의 터치가 없으면 나는 순식간에 몰락한다. 여러분, 하루 성질을 부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마음도 말도 짐승처럼 돌변합니다. 하나의 은혜가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야 됩니다. 내 안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걸 놓치면 경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천박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교활함, 죄의 권세,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까 두려워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경하게 인간을 공격해 들어온지, 세상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을 애매하게 강경하게 넘어뜨리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까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몰라볼까 봐 두려워야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두렵고 떨림의 주요 내용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너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신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 언제나 복종을 시켰어요. 복종.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봅니다. 하나님 뜻에 딱 부딪히면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서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본성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그렇게 하나님께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더러운 생활도 건져내셔서 하나님 뜻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도록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명예와 영광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실패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교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아주 세밀하게 교회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면 세상이 항상 경고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너희들처럼 사는 것이 비정상이다. 이게 교회가 표준을 제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 생활, 아버지, 어머니로 사는 것, 제대로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불신자한테 가정은 저렇게 이루는구나, 자녀의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 표준이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서 있으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리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항상 정화시키는 순결과 정화, 더 거룩한 방향으로 순결하게 정화는 매일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꼭 이 문제를 짚고 넘어집니다. 버림받은 자녀는 놔둡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지멋대로 살도록 놔둡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살면 그때는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들고 때립니다. 포기한 자녀는 부모가 놔둡니다. 그러나 자녀의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는 잘못하면 사활을 걸고 다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데, 아들 십자가에 죽여도 구원 주셨는데 이 구원을 등하냐, 이건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다루지요. 이게 징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계속 나를 온전하게, 내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십니다. 굉장히 두려움에서도 기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고 통제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답게 사는 일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매를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멸망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질병, 실망, 상실, 슬픔, 죽음, 이런 영의 인생의 파란만장 고통들이 따라옵니다. 그 고통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만나게 합니다. 인간의 한계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이 다음은 인간의 능력을 불가능하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요. 한계점을 만나는 한계점. 이게 징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믿고 이것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그런 것들을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인생에 그렇게 구성된 줄 알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빼놓고 별의별 것을 집어넣어도 안 채워집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사람 관계가 제대로 풀립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로 여러분 지능으로 준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각종 명의 보험, 안전장치 보험을 다 넣어도 미래의 불안이 해결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실천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점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줍니다. 탁 잡아서 끄집니다. 나 여기 있다 알려줍니다. 이게 징계 방식입니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도록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징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빈약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한 사랑이에요. 한번 딱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으면 끝까지 끝장을 봐요. 천국 갈 때까지 교회 바로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데리고 가요. 이렇게 강한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여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아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